아멘. 자, 이렇게 예배 올 수 있는 거 감사하시죠? 예. 제가 저기 강원도에서 김창복 집사님과 최영순 집사님 예배 잘하고 계시죠? 또 이렇게 한번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경식이가 한 달째 감기로 계속 자기 힘들다고 하면서 애들하고 아마 TV 앞에 있을 거예요. 경식이 가족 예배 잘하고 있죠? 저 대답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우리 송춘이 남편 구본목, 제가 좋아서 항시 이름 불렀는데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그 신천지 교주가 이렇게 자기 그 별장에서 나와서 이게 그 인터뷰하고 사죄하는 걸 봤어요. 근데 참 늙었더라고요. 참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수족을 떨면서, 그리고 귀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기자들이 하는 얘기를 자기가 직접 못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옆에서 막 큰 소리로 귀에다 대고 말해주니까 듣고, 그러면서 무슨 언약의 사자라는 사람이, 무슨 영생을 자기가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는 주권자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절을 하고 난리야. 내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은 예수를 가리면 돼요. 예수님을 가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죽이는 아주 정확한 죽이는 방법이에요. 예수를 가리면 어떤 인간도 지옥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게 은혜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은혜가 아니야. 나 그래서 부자들 부럽지 않아. 그리고 돈 갖고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난 그 돈 받고 싶지도 않아. 자, 우리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예수님의 비밀,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인간을 향한, 죄인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예수를 가리는 방법이고, 온갖 종교 짓은 다 할 수 있도록 놔두고 예수님만 모르게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의 교주들이 끝에 가서 회개하고 죽은 교주들이 없어요. 문선명이도 회개 안 하고 그냥 갔고요. 뭐 박태선이나 더 뿌리가 깊은 이단들이 끝까지 자기가 교주 짓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두 종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가 그렇게 신이라고, 보혜사라고, 언약의 사자라고, 약속의 사자라고 믿었던 그 인간의 실체를 보면서, 아니 무슨 전능자가, 아니 보혜사 성령이라면서 절을 하고 2번씩이나 땅바닥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하냐고. 끝까지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죽지, 차라리 예수님처럼. 근데 그게 인간이라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 검찰이 막 쪼여드니까 겁이 나니까 겨나온 거예요. 주변에 밀려서. 그 보니까 자기 힘으로 나온 게 아니야. 주변에 밀려서. 이 상황을 보면서 신천지 교인들이 두 종류가 될 거예요. 실망을 해서 뛰쳐나오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뉴스에 보니까 이만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회에 사람이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략 전도라는 걸로 엄청난 거짓말과 위선으로 조직적으로 한 사람을 이 신천지 교인 만들기 위해서 7, 8명이 붙어갖고 조직적으로 이런 모략 전도,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이 신천지 실체를 보고 탈퇴를 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교주의 실체를 드러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서 탈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 벌벌 떨면서 기도 먹어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뭔 말을 해야 되는지 횡설수설하는 그 인간을 향해서 여전히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25절 읽어봐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박수 치세요. 자, 사람들이 항상 궁금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보니까 기적을 행하지, 문둥이를 고치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지. 근데 도대체 누군지, 인간은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네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거기다 저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박스 쳐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시에요. 그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죠.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래. 어디다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분이신 거예요.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해 오셨고,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이 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막 떠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은 다 성부와 성자가 같이 한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25절, 26절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배우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인들에게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세요. 자, 잊어먹지 않게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들어야지. 아니, 처음부터 말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버 처치 때 어르신들한테 성경이 얼마나 두껍냐고. 그래서 이건 연애 편지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쓴 연애 편지.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은 건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고.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그 말을 이렇게 다 종합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두꺼운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우리가 혹시나 흘려들을까봐 아주 인쇄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눈앞에다가 갖다 받쳐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으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자연, 우주, 만물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해가 떴어요. 이 해는 트럼프가 띄우는 게 아니야. 시진핑이 띄우냐고. 우리 오늘 제가 집에서 보니까 영상 4도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한 날씨예요. 이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지도자가 날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냐고요. 1도도 못 올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래. 예수님이.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안 하고 계실까요?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죄인들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못 들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딱 부러지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얘기를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왜? 이게 죄로 가리워져 있는 인간이 자기 주제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를 인간들이 잘 말 못해요. 그래서 막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40% 정도 사실이면 한 60%는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영이 자기 속에서 지 맘대로 떠드는 게 예언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들을 줄을 몰라. 들을 줄을.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러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들었나? 처음부터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이로 죄에 타락한 인간은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하게 들려주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요.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로 오셔서, 그리고 인간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인간과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았던 기간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의 3년 반,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살았던 세대가 그 세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을 살면서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보는 거지, 우린 지금 실체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은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지금 살아계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살아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런 형편에서 예배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가정에서 칙칙하고 어둡고 그리고 자꾸 우울증이 덮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여튼 요 세 마디 하면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세 마디만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거예요. 내가 오늘 새벽에 이 세 가지를 냉장고에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니,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아주 그냥 성령이 막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마디면 모든 귀신을 다 제압할 수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이 세 마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상황,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요? 전염병 가운데 있어요. 전염병. 우리가 왜 교회가 못 모여요? 왜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걸 다 폐해요? 이게 전염병이 도니까 그런 거예요. 전염병이.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염병이라는 게 이게 뭔 메시지가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전쟁이 나는 게 재수 없어서 나고, 그 전염병도 재수 없어서 생겼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재수 없어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하나님이 전혀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에 그냥 하나님은 거기 가만히 계셔야 돼. 그리고 내가 넘어진 것도 내 탓이고, 그리고 내가 병든 것도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건 신앙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뜨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해를 띄워주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너무 미칠 것 같아 잠이 안 오고 정말 밤마다 불면증으로 시달려. 이럴 때 우리는 그걸 이겨야 돼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죽은 신앙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꼼짝 못하고, 자기가 무슨 상황이 되든 하나님이 돕지 못한다는 게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자기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자기 영혼에 고통이 있거나 자기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왜? 자기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신앙은 고백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주인을 쳐다보고 물어볼 줄 모른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지. 그게 어떻게 산 신앙이고 예수님을 구주와 목자로 고백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염병이 도는, 전염병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고통하는 이 시대에 우린 전염병에 대해서 한번 들어봐야 돼. 어디서? 성경에서. 안 그래요? 올려줘봐. 자, 에스겔, 이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전염병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말씀 구절을 쳐봐요. 엄청 많아요. 성경에 이 전염병 얘기가 엄청 많아요. 대표로 하나 뽑았어요. 에스겔 6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가증한 악을 있는 대로 행할 때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의 하나가 칼, 전쟁이죠. 칼, 기근, 굶주림이에요. 기아로 죽는 거. 그 다음에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전염병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 이게 징계입니까? 우리를 향한 징계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묻지도 못하는 신앙은 이건 죽은 신앙이에요. 우연이라고요?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그 십자군 전쟁을 얼마나 8차에 거쳐서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십자가를 앞세워서 진짜 악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8차 십자군 전쟁 후에 유럽의 패스트가 돌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유럽의 3천만이 죽었어요. 역사를 보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어나갈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1890년대쯤에 진화론이 다윈에 의해서 진화론이 공포가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론이 온 세상에 퍼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세대가 군대를 갈 세대, 그 진화론이 선포된 그 세대가 군대를 갈 세대가 됐을 때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이 피 끓는 청춘들이 한 1차 대전 때는 900만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차 대전 때는 3천만 장병과, 아니야, 6천만 장병인가? 그리고 3천만 민간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자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벌도 내리지 못하고 복도 내리지 못하는 등신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두꺼운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귀신 숭배하고 그리고 인간 숭배하고 그리고 정말 이상한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는 방법이 이거였어요. 전쟁. 갑자기 대국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과 아하방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 정치를 해요. 그랬을 때 기근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게 온 게 아닌가. 신천지를 탓하고 이만희를 탓하고 이 정부를 탓하기 전에 믿는 자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숙연하게 한번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 구절.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야. 와, 우리나라 백성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그래서 요압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우리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었어요. 근데 요압이 말려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그 인구조사를 하면 왕이 교만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를 이렇게 부풀린 게 나구나. 이렇게 교만한 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요압이 말려요. 그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근데 다윗이 미친 것처럼 막 몰아붙여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메시지가 와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 그래서 고르라는 거야. 7년 기근을 선택할래? 아니면 원수한테 쫓겨서 석 달을 쫓길래? 전쟁으로 쫓기는 거야. 사흘 동안 전염병을 받을래?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범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네가 받아야 된다. 교만의 죄.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선택하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은 이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범죄했을 때 봐주는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죄의 혹독함을 경험시켜야 진짜 친아버지지. 그래서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세 가지가 다 너무 고통이라는 거야. 석 달을 전쟁에서 쫓겨다녀도 고통이고, 기근으로 3년, 7년 동안 기근이 와도 고통이고, 사흘 동안 전염병이 와도 고통이야.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다윗이 선택한 게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그래서 석 달 동안 사람, 잔인한 인간 앞에서 그 칼에 쫓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 앞에 빠지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게 전염병을 선택해. 3일 전염병. 그래서 난 성경을 읽다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야. 인간은 잔인하고 그리고 보복을 할 때는 인정사정 없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베푸는 걸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전염병을 선택해요. 자, 다음 구절.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보면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서 3일 전염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다윗이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자, 그 다음 구절 25절에 보면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췄어요. 꼭 만 3일이 아닌데.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징계할 때 전염병을 쓰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지금도 주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리는 전염병을 지금 겪고 있으니까 이게 축복을 받는 세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할 만큼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계속 오지 말라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오지 말라고, 그리고 어린아이도 오늘 다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일 사모도 집에서 예배하라 그랬어요.
지금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오지 말라고 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만 예배를 안 해도 이게 영적으로 확확 가거든요. 근데 오지 말라고. 지금 몇 주째 오지 말라고. 한경희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되도록이면 오지 말라 하라고. 아니 이런 목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도 집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바깥 출입을 안 해요. 자, 그러면서 참 많이 묻게 돼요. 주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장난삼아 전염병을 내리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는 말씀하여 온 자라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전염병은 절대 축복은 아닌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게 뭡니까? 제가 계속 그 질문을 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제가 어느 날 문득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을 인터넷이나 매스컴에서는 들었어요. 빤스 목사님이라. 빤스 목사라. 그리고 강화문에서 계속 불법 집회를 하고 있는 목사라고. 근데 제가 집에서 주님,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다가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시간이 안 가지, 유튜브를 봐도 시간이 안 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다가 정광훈 목사님 그 목회자 세미나, 성령의 나타남 목회자 세미나, 성경을 알자 목회자 세미나 주제가 있어요. 그걸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을 받은 목사예요. 저는 거듭나지 않은 가짜 목사가 아니라고요. 복음을 완전히 내 영혼에 복음을 부딪혀 주신 이 복음에 부딪힌 목사예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힘입어 지금까지 절대 내 꼬라지로는, 우리 형제들이 다 알아요. 내 꼬라지로는, 내 지혜로는 저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변화된 제가 성경에 대한 이게 굉장히 있어요. 성경을 왜곡하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성령이 아닌데 성령인 척하는 걸 제가 분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시면서 성령이 아닌 귀신 같은 거, 그리고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바울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내가 그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빤스 목사라 그러고 불법 집회의 괴수라고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그 목회자 세미나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 성령을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에 이분처럼 성경에 대해서 열린 분을 처음 봤어요. 완전히 예수로 열렸고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열렸는데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 하나하나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성경을 풀어놓고 성령에 대해서 풀어놨어요. 근데 욕을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정치적 노선을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걸림돌일 뿐이에요. 그런 걸 넘어서 그분의 메시지는 완전히 이 시대에 대한 주님의 우레와 같은 메시지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새벽에 계속 손들고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을 욕하고 속으로 안 좋게 생각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눈물로 회개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을 욕하는 건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나 같은 목사는 욕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모든 것을 바쳐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뛰어들어서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회개를 다 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욕하고 비방하고 오해했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교회가 광화문 교회와 일반 교회로 쪼개지면 안 돼요. 우린 정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의 예수의 나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세상을 리더해가는 리더들로 우리가 세우고 싶으면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나라가 왜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냐? 이거는 예수의 복음이 강수같이 이 땅을 덮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난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정광훈 목사님이 한 목회자 세미나 있어요. 성경을 알자, 그 다음에 성령의 나타남, 이 두 세미나를 다 들으시고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회개할 건지 계속 욕할 건지. 나는 주님께서 이 한국 교회에다가 뭐라고 하는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욕하고 난리를 치고, 거짓된 목사들과 정치꾼들한테는 있는 대로 상납하고, 이게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지는 거 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복음을 위해서, 진짜 욕심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메시지하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을 때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가 두 개가 되면 안 돼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편에 서 있는 자를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노예에서 노회장 해먹고 총회장 해먹으려고 거짓 가짜 목사들이 정치꾼 노릇을 하고, 예수도 사랑하지 않고 성령도 받은 적이 없으면서 이 귀신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경을 알자와 성령의 나타남을 다 들으시고 선택을 하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은, 나는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민족이 예수의 나라 되기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했어, 우리나라를. 그거를 있는 대로 거짓말로 욕하고 그리고 끌어내리며 지금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눈을 떠야 돼요. 난 그래서 주님이 지금 왜 이러는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어렴풋이 이유를 알게 됐어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에요. 노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이 민족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에, 참된 진리 편에 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는 데 쓰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편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런 얘기 자체가 싫으신 분은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해요. 주님 잘못했다고, 알지도 못하고 떠든 거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며 일생을 바쳐 사역한 종을 욕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경을 푸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기절을 하겠어요. 이게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런 감동이 안 돼. 나는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도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게 목회자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이 메인 성경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예수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성경 전체를 다 그분에게 주님이 계시해 줬더라고요. 제가 초반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인간에게는 예수만 가리면 돼요. 예수 설교 안 해주는 곳으로 끌고 가면 되고, 예수 없는 종교에 데리고 가면 끝나요.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 엄청난 비밀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 와서 예수 설교를 있는 대로 듣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다를 게 뭐 있어, 불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 영은 죽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에요. 하나님이 날 살리고 싶으면 예수를 자꾸 계시해 주면 되고요. 하나님이 날 죽이고 싶으면 예수님을 자꾸 가리면 돼요. 근데 이 정광욱 목사님의 성경을 알자 시리즈를 한번 들어봐요. 기절하겠더라니까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전 다 복음으로 다 풀었는데 뭐가 기절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창세기가 먼저겠어요? 요한계시록이 먼저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신미진 집사님. 창세기가 먼저 같아요? 요한계시록이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창세기가 먼저인 거죠. 창조해서 인간이 이런 과정을 겪다가 요한계시록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정광 목사님이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논리적으로 쫙 풀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그게 설계도라는 거야. 그 설계도에 따라서 창세기부터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그냥 막 우연히 하다가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새 예루살렘 성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창조부터 해나가신 거예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도 성경을 이런 순서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우야, 내가 널 사랑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 엄청 사랑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면서도 내가 우리 민우를 어떻게 축복해 줄까 내가 그 기도했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얘기하는데 너도 그걸 봐야 돼. 그리고 각자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이건 제가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그리고 정말 애매한 사람을 욕했거나 비방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하시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대관령에서 지금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이 한국에서 폭발적인 복음이 일어나 중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때 쓰임받게 그 영상을 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면서도 나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뭐 개새끼 쇠새끼 먼년 막 이렇게 다 해요. 그리고 또 막 정치 지도자들 욕하고 막 시대 욕하고 해요. 그거는 다 걸림돌이에요. 그냥 이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그 밑바닥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니 이 시대에 하시는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걸 기도하고 최병 집사님한테 항시 같이 가다가 먼저 가라 그러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던 시간을 배로 늘렸어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베풀 은혜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움이 아니고요. 움츠렸다가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복음으로 폭발하게 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주 개인에 대해서는 못 듣더라도 여러분이 이번 주 숙제, 이 성경을 알자와 성령의 나타남 세미나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해줄 거예요. 우리 민우와 하라 가정에도 난 둘이서 이걸 통해서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그 감동 받았어. 알았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는 처음부터 말하였자니라. 재수가 없어서 전염병이 도는 게 아니에요. 중국 다음으로 우리가 타겟이 되는 거가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복창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려고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영상들을 꼭 보고 여러분이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찬은 왜 해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예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무당처럼 불교 신자처럼 열나 빌어서 복이나 얻으려고 하는 예수가 없는 쭉정이 빈탄 교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깔렸어요. 정치적인 목사, 건물 숭배의 목사, 프로그램 숭배의 목사, 자기 탐욕과 욕심에 빠진 목사들이 회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성찬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찢기신 살을 먹겠습니다. 자는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우리 귀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눈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것에 십자가의 보혈이 덮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눈을 밝게 해주시고 귀를 예민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마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83장